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르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요. 우리 성기원 형제가 CGN TV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출근한다고 하니까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훈 형제는 저기 방송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기 적성을 살려서 교회에서 적성을 살려서 직장까지 또 CGN TV로 가게 됐네요.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힘든 것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제일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른들이야 이미 신앙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이제 견뎌보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은 지식 전달 이런 것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나 또 우리 새벽기도 같은 것들은 더 많이 참석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는 더 유익하게 잘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도 한번 드려보니까 이게 TV나 이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감동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막 눈물도 좀 나고 기도할 때 막 눈물도 좀 나고 막 속도 시원해지고 막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 랜선을 타고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이 현장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들이 있는데 빨리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치부 모든 교육기관들이 제가 지금 계획하기는 12월부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수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인도의 탁월한 지성인이었던 비샬 망가웨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혁의 중심에 서라라는 이런 책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세상을 정의를 했는데요. 서양은 양심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지배되고 그리고 동양은 체면 문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끌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샤티라는 풍습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체면 문화로 인해서 이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이 죽을 때에 아내를 갖다가 같이 죽여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일입니까? 어떻게 살인이잖아요, 그죠? 남편이 죽을 때에 아내도 같이 이제 묻어버리고 아니면 화장을 불태워서 같이 화장을 해버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도망가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잡아와서 불태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체면 문화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 체면을 갖다가 손상시킬 수 있느냐 하면서 잡아와서 그렇게 시행을 한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중동 국가에서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 잘못되게 했다 이러면 그게 딸일지라도 그게 아내일지라도 죽이는 그런 명예살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가문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도 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뭐 우리 허례의식 같은, 결혼할 때도 허례의식이 많았고, 그리고 뭐 없어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아무 먹일 거 없어도 물을 마셔도 사람들 앞에서 이를 쑤시면서 아이고 잘 먹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그 다음에 소득보다 우리가 더 큰 자동차나 소득보다 더 큰 집, 아파트들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체면 문화가 우리 가운데, 동양 문화 가운데는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동양권,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렵죠. 여러분,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들은 요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살을 하고 생명을 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보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번 우리가 읽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일 먼저 전한 곳이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도저히 이곳에서 전하지 못하겠다 하고 그곳에서 철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유대 회당이 있다면 그 옆집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배 드릴 장소, 성경을 볼 장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장소가 없으면 우리 집을 갖다 사용하시오 하고 가정을 열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회 같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그 회당에서는 이게 복음을 전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오히려 더 강팍해서 공격을 하던 사람들이 이 마음의 문이 열려요. 가정은 여러분 편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고린도 사람들이 믿게 되고, 더 신기한 것은 또 다른 회당에 있는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인데, 그 회당장인데 이 사람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요, 얼마나 원래 쫓아냈던 회당장은 속이 상했겠어요. 자기들이 쫓아냈는데 더 잘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몰려오게 되니까 막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해코지하고 더 괴롭게 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곳에서는 내가 조용히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힘들었으면 잘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더 이상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좀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났을까요? 이제 유대인들이요, 이 화가 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법정까지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에게 수치를 주려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개 끌듯이 끌고 법정으로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예, 여기 보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갈리오의 형이 누구냐 하면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탄탄한 가문이고 그리고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 유대인이 뭐라고 해도 뭐 듣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뒤에 엄청난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왔다는데, 아가야는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 경기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구역으로 아주 경기도 정도 되는 넓은 지역이 되는데 거기에 고린도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고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법정에 한번 딱 서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알바를 가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과속으로 이렇게 가다가 정지선을 갖다가 지키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해버려요. 일단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통과를 했어요. 근데 뒤에서 막 불을 뺑뺑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경찰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끊어주는데 법정에 오라는 거예요, 법정에. 그래서 법정에 갔더니 판사가 묻습니다. Are you guilty? 하니까 I am guilty. 이러니까 좋아, 얼마 내고 이렇게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무슨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떤 판결을 내서 이 돈을 뺏어 간다든지 아니면 구속을 시킨다든지 자유를 속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그때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판사 앞에 있는데 막 떨리고 가슴이 심장이 쿵통쿵통하고 지금 분위기가 나는 다시는 여기 설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개 끌듯이 이 사도 바울을 끌고 지금 법정에 데리고 왔는데 흉악범이나 정치범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여기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율법이 아니라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갖다 붙인 거예요. 자, 뭐라고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법을 어기면서, 그 법이 무슨 법이겠습니까? 로마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인정하는 종교가 5가지인가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그다음에 불교, 유교 이런 종교들이 자기들이 믿는 이슬람 이래서 믿는 게 5가지인가 6가지가 있대요. 요 허용된 범위 안에서 까떼빼에다가 이렇게 그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인정하는 종교죠. 마찬가지로 로마도 자기들이 정한 종교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기독교는 이제 일어나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보기에는 사이비 종교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우리 법에도 없는 종교를 가지고 와서 사이비 종교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포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법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사형에 언도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로마의 법을 어기고 자신이 자칭 왕이라고 했다 하면서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그래서 단순한 율법으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정치적인 범죄나 아니면 더 큰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적어도 중형을 때리고 될 수 있으면 사형까지도 때리려고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소개한 것밖에 없는데 법정까지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바울을 건져내셨을까요? 두 번째는 오히려 소스데네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소스데네가 누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정한 불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예, 바울이 자신을 변호해야 되니까 입을 열어서 변호하려고 할 때에 이 갈리오 총독이 나서서 말을 막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말할 필요 없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정치범이나 그런 거였다면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주겠는 것이 옳지만은 자 계속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칙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예, 고발을 했는데 그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종교 율법에 대한 것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판장이 되기를 이런 일에 나는 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각하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얘들 다 내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죄가 없다, 풀어져라, 다 나가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갈리오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고소가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바울에게 변호할 필요도 없다 하고 그의 입마저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곧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요? 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 아마 쫓아내 버렸는데 유대인들이 나가지 않고 거기서 뭐 조금 소란을 피운 것 같아요. 소란을 계속 피우고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런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바로 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니까 안 그래도 평소에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어떤 이 죄인을 막 끌고 가기에 이게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하나님 믿으라 하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개끌듯이 데려왔으니까 악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아주 고통받고 핍박받는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막 의기양 막 이래 가지고 지금 찾아와서 막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무리가 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무리로 보이면서 그 보니까 딱 그 주동자가 있는데 회당장 소스데나라는 사람이 주동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스데나를 갖다 잡아가지고 이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린치를 가한 거예요. 집단 폭행을 갖다가 고린도 사람들이 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갈리오가 이 행정구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뭐 경찰관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앞에서 그 법정 앞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상관했다, 상관하지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갖다가 이 사람은 맞아도 싸다 이러면서 그냥 막 그 사람이 폭력에 지금 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를 따라왔던 유대인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말리고 막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기는 의기양양해서 이번에 바울을 갖다가 이번에 막 길을 꺾어야겠다. 적어도 중형을 갖다 때려야겠다. 되면은 뭐 사형까지 한번 데려가 보겠다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두드려 맞는 폭력 행사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더구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옳게 정당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두드려 맞아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지켜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을 멈추지 말고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에게 수치를 주려고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스데네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린치를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만약에 그때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괜찮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수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다면,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영원한 수치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낱낱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는 것 같은데, 정말 돌아보니 죄인이었고 참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수치가 드러날 때에, 여러분, 그 수치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세 번째로 수치인 것과 수치가 아닌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인 것과 수치가 아닌 것. 네. 사도 바울은 끌려가면서 법정에 서면서 그는 그 모습을 수치라고 생각했을까요?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흉악한 범죄자들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만 달리고 로마 시민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형벌을 받지를 않아요. 우리는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팔 벌리고 못 박혀 있는 그런 성화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성화에는요, 예수님이 이 하체 하반신이 이렇게 천으로 감싸져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이 로마의 이 십자가 형벌은요, 대부분 뭐 예외 없이 다 발가벗겨져서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겠습니까? 로마 군병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몽둥이로 머리를 맞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머리를 치는 그런 수치를 당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것을 수치로 여기셨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시지 않으셨대요. 부끄러움으로 여기시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수치이고 무엇이 수치가 아닌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조차 주님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고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수치였지만 주님은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가 그들은 안전했지만 그것이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위해서 신앙을 팔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수치입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법정에 끌고 오는 것, 그것이 수치입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를 이루고 높은 자리에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바라보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지금은 그 기회가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나의 모든 잘못과 내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영원한 수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막 허덕허덕할 때에 기업인이 어떻게 저렇게 돈이 없어가 힘들어하지? 막 돈을 빌리러 다니고 이러면 그거는 여러분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기업인이라면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수치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낙선할까 봐 표 때문에 막 실천 불가능한 이 공약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공약을 남발한다면 국가의 재정을 파탄나게 만드는 바로 수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고난으로, 수치를 수치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를 위해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수치일 수가 없는 훈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수치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가슴에 남겨져 있는 그 상처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 수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만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은혜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함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나의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함을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보혈 아래 있는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두 손 들고 난